가정 또 믿음의 부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억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어린이 폭력, 학대 그리고 어린이가 방치되거나 버림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살고 굉장히 뭔가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잘 갖추었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유기 내지는 방치 또 치사, 폭력, 학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누구의 잘못이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좀 관심 있게 또 귀를 기울이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러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할 일이 없다면 아무리 행복하라고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나의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때에 행복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또 행복하다. 그래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일만 있어가지고는 행복한 인생의 조건이 다 갖춰진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소망과 희망은 개념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꿈과 같아요. 어떤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소망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이 있다는 말은 미래의 약속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확실히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실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란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의 가치는 소망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은 같이 쓸 수 있으나 희망 자체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소망은 약속을 담보하지만 희망은 자기 그냥 꿈, 드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칸트는 말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약속하셨다? 또 우리에게 주실 미래가 어떠하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붙들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전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완성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래서 할 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남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지만 여성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여성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와 진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여성은 결혼을 하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결혼한 믿음의 부부들 중에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분들이 있는데, 물론 부부가 받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잉태와 출생의 여정 속에서 여성이 절대적 과정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참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일단은 잉태해서 아이를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일단 사명감이 생깁니다. 내가 뭐가 생겼어요? 할 일이 생겼다. 할 일이. 이 아이를 양육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 그렇습니까? 짐이죠, 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이를 선물로 받잖아요. 이건
이건 할 일이 있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있는 여인. 그 다음에 아이를 선물로 받는 동시에 소망이 있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이를 말씀대로 어떻게 키우면 이 아이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이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뭐합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인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없어도 뭐는 사랑하죠? 자식은 사랑하죠. 물론 자식을 버리는 여인이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여인의 사랑이란 어떻습니까? 그건 다른 조건을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여성은 위대하다. 예? 정말 할 일이 명료하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명료하다. 이건 뭐 다른 건 뭘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을 이루하면 사랑하다 이런 업무는 없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물론 부부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성이 갖는 특이한 그런 관점은 남성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성은 참 대단하다. 굉장히 부러운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조건에 하이라이트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진정한 행복은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래서 비전이 있고 그래서 할 일이 의미 있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네.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랑받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랑 주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랑받는 게 좋겠어요? 사랑하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근데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한번 소개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대단한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시대의 인물로 키워야지. 그리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사랑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행복한 여인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행복한 사람이네요. 귀한 어린 생명도 선물로 받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하여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소원 하나 있습니다. 내 소원 꼭 들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이 아이가 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듯이 앞으로 평생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당신의 아들은 평생 사랑받으며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늙기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사랑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집, 독선, 편견, 자기만이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맨날 사랑만 받으니까. 사랑만 받으며 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노인은 그게 힘들어진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노인이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줘서 당신 평생 사랑받게 하며 살게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소원을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이 늙어가지고 노인네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이걸 꼭 들어주시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사랑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게 좀 달라고.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헤세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진정한 행복은 받는 데 있지 않고 하는 데 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고, 애굽은 성경적 상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의미하는 하나의 메타포는 뭐냐면, 은유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노예, 죄의 종로로 타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여 홍해를 걷는다. 홍해를 걷는다는 말은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받은 백성이다. 완전한 사랑,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 죄와 사망의 동로로 타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완전한 사랑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그 이상 그 이하 사랑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나의 사랑받아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사랑받아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너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행복한 은혜의 인생을 살고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행복의 제일 조건이 뭘까? 아니, 완벽한 조건이 뭘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으로 나의 아들로 나의 사랑받은 사람, 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살기로 원하면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까지 완벽한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는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혹시 사랑하다가 실현당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손들기는 좀 그렇죠. 사랑하다가 굉장히 상처 입은 분들, 또 사랑을 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한 사람, 뭐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아니, 좋아요. 나는 사랑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실현당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데,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데, 실제로 사랑을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 아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행복해지는데 그 방법을 주님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는 사랑보다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누굴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먼저 그러지 말고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널 사랑하신 하나님,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너는 행복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넌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면 주님이 그래 네가 날 사랑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어떤 걸 가리키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고 정말 사랑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할수록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갈 뿐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받으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사랑은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알아. 그것을 너무 귀해. 이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여기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3번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사실은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됐는데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너는 너의 뜻을 다하고 너는 너의 힘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의가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네? 레바베카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 레바베카. 니푸셰카 하면은 너의 뜻이라는 뜻. 너의 뜻. 사실 뜻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영혼을 다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힘을 다하여 메오데카. 본래 이 히브리어의 전미어 맨 마지막에 카라고 하는 말이 붙잖아요. 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나의, 너의라는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다가 카가 붙잖아요. 이 카가 붙으면은 예컨대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뭐랄까요? 레바베카, 너의 마음, 네? 메오데카, 너의 힘, 네? 니푸셰카, 너의 영혼, 이런 뜻입니다. 카가 붙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빼콜이라는 말은 모두라는 말입니다. 다하고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빼콜 메오데카, 모든 힘을 다하여, 빼콜 니푸셰카, 모든 영혼을 다하여, 빼콜 레바 베카, 모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이것을 다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부거든요. 아하부. 따라해보세요. 아하부. 예, 아하부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 아하부 여호와, 아하부 예호와라는 말인데 이 아하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특별한 시간에 사랑한다는 의미로서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쓰는 말이 아하부예요. 일반적인 말이에요. 일반적인 말. 사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평범한 말이에요. 평범한 말. 집에서 부부가 난 너 사랑해, 당신 사랑해요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이 아하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나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하부예요. 예컨대 호세아 3장 1절에 여러분 호세아가 고매해. 그때 아하부예요.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할 때 아하부예요.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너무나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주님이 내가 정말 나의 사랑을 받은 너로 나의 아들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너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 왜 특별한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하부라는 말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은 신앙생활의 99.9%가 아니고 0.01%로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0.01% 정도 될지도 몰라요. 그럼 실제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서 진행되는가? 99.9%의 모든 신앙생활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합니까? 네, 교회 나갑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0.01%.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어디 하는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 있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하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하브라는 말을 써서, 일상적인 말을 써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한마디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라 그랬죠? 따라서 구체적인 액션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을, 여러분 계명의 요약은 뭐죠? 10계명 요약이 뭐예요? 10계명은 1계명, 10계명까지 돼 있잖아요.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사랑을 받은 너희여, 너희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미래를 살아야 된다. 너의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데 몇 가지 얘기해요. 원래 요약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만 끝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둘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브 일상에서 쓰는 사랑한다는 이 말을 씀으로써 첫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일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일상에서 예컨대 잘 들어보세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사랑인데 도대체 일상에서, 자 보세요. 교회 와서는 사랑한다는 게 뚜렷하죠. 교회 와서 0.01%의 신앙생활을 지금 사랑하는 건 뚜렷합니다. 뭐 하는 거죠? 예배할 때 사랑하는 거죠. 기도할 때 사랑하는 거죠. 말씀 사모하면서 들을 때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99.9% 신앙생활은 집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뭐 사랑하라 그랬어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집에 가서 90.9% 계속 예배만 드려요? 기도만 해요? 성경만 계속 읽어요? 아닙니다. 그럼 뭘로 나타나겠어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겨 들으세요. 자,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살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과 함께. 어디 계셔? 집에 계셔. 당신의 직장 동료와 함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뭐겠어요? 당신의 아내를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신의 남편을 하나님 말씀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 주님 원해요? 집에서 너 나한테 계속 밥에다 바쳐요? 제사상 차립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 차리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의 부모한테 뭐합니까? 효도상 차려드리면 되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우선 사랑하려면은 실망하고 낙망하고 시련당하고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거 예배드리는 거 말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고, 둘째는 자동으로 주님을 아부하면 자동으로 이웃사랑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동으로 같이 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나의 수준이 주님 사랑이에요.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수준이 주님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은 사랑할 수 없으나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가 주님 사랑하는 정도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직장에서 자기의 직장 상사를 얼마나 말씀대로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을 존중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정말 추상적이고 관념 생각하면 주님은 하나도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행복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일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형제와 이웃과 아내와 남편과 일가 친척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미래가 열리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합할 수 있을까요? 그래 행복한데 오늘 말씀은 정답을 딱 하나 줍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일상에서 사랑하는 방법도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5절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7절,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오늘날 내가 네 계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당신의 마음에 뭘 새겨요? 마음을 먼저 새겨야 된다. 오늘 이것은 부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녀를 양육할 부모가 먼저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새긴다는 말은 이 말씀을 새긴다는 말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말은 마음 위에다가 말씀을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마음 위에다가 말씀을 올려놓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건 문자적인데 이런 뜻인데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늘 기억하라. 둘째는 당신의 인격 속에 말씀이 녹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녹아지게.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몸 구석구석에 말씀이 스며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씀이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면 제가 얼마 전에 치악산에 약간 세련포프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랑 이렇게 쭉 걸어갔다 왔는데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 그늘진 곳에 물이 스며들었어요. 많이 스며든 겁니다. 많이 스며든 곳은 그리고 햇빛이 잘 안 비쳐서 물이 많이 스며든 곳에는 어느 곳에선가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흙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여기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라는 말은 첫째 기억하는 것, 둘째는 인격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해서 그 당신을 보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느끼게.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들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봄으로 됩니다. 그래서 청각 교육보다 강한 게 시각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육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들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들려줘서 명령해서 하는 거 아이들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아이는 부모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같이 집에서 24시간 지내면서 뭐 하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들려지는 것, 말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듣잖아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해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당신이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을 꽉 채워서 말씀이 당신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김오원강, 정혜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부부를 새가족 신방했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이제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가족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어느 정도의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조금 해요. 어떤 집은 짧게 전해야 되고 어떤 집은 길게 전해야 되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계속 길게 하고 있으면 이게 시험 들거든요. 새가족 신방 갔다가 다음부터 안 가 이러면 어떻게 해, 교회. 그러니까 이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신방 갔더니 굉장히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집사님 부부가 딱 메모지를 딱 꺼내더니만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을 길게 전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길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우주야, 우주. 우주라는 아들이 그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말씀을 짧게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테이블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테이블을 보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 밑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제가 핸드폰 가지고 노나 보다. 짧게 줄여야 되기 시험 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잘 정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땡겨서 맞췄어. 그런데 제가 놀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 핸드폰 가지고 놀았나? 내가 이제 우주야 그렇게 물어서 보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머리를 숙여서 쳐다보고 있던 게 뭐냐면 완전히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왜 그러냐니까 그 아이도 메모장을 가지고 내가 신방 중에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적고 있던 거야. 그 아이도. 누구 닮았어요?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늘 그렇게 말씀을 적고 얘기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걸 줬더라니까. 어린아이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애가 말씀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럼 주일학교 가잖아요?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얘기한대요. 엄마 오늘 교회 가서 이런 얘기했는데 정말 좋았어. 너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바울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마음에다가 말씀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부가 쌍스러운 말을 하며 싸우겠어요? 언어적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상스러운 말로 강하게 상대방을 모욕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강하게 어떻게 모욕적인 언어를 쓰겠어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의가 있고 품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게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언어의 품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그렇구나. 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리고 길을 행할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강론할 것이며라는 단어가 이 한글 성경 맨 마지막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 그렇지 않아요. 원문 성경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동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앞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강론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렇게 원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정말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면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했는데 이 가르치며라는 말이 샤난이라는 말인데 이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찔러 넣는다는 뜻이에요. 찔러 넣는다. 그 다음에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반복한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임프린팅, 각인시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아주 그냥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임프린팅 한다는 말은 찍는 거거든요. 이게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찍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틀을 만들어 꽝꽝 찍어 도장 찍듯이 찍어주는 게 임프린팅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샤난이 임프린팅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찔러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기계적이죠. 그런데 기계적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샤난이라는 말은 따라해 보세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종종 느낌 있어 이런 말 쓰죠. 나 지금 느낌 있다.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은 느낌 있게 이야기하라는 말. 느낌 있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는데 이건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이 그게 아니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라는 뜻이에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따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나 너에게 말할 게 있어? 내 말 좀 들어줄래? 그러면서 말하는 게 따바르예요. 오늘 본문에 강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느낌 있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가르치며 강론하는 겁니다. 언제? 매일 항상. 왜냐면 일어날 때 앉을 때 이런 거니까. 근데 여기 여러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항상이라는 말인데 밤과 낮, 원래 일어나는 건 낮에 일어나고 밤에는 눕는 거 아니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을 도 되냐면은 누울 때는 저녁이고 일어날 때는 아침이잖아요. 아침에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말씀으로 마감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느낌 있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어떻게 해요? 늘 말씀으로 대화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늘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가 우리 이제 중부교회 제가 이제 원주 중부교 고등부 출신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우리 원주 중부 고등부 출신 중에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집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고 여러분들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왔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김 목사 3월 5일 3.1절 기념예배 드렸죠? 드렸어. 그때 너 이 조국이여 부흥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어? 전했어. 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뭐, 조국이여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 준비를 해야 되고, 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설교하냐? 그랬어. 너 근데 그거 어떻게 다 하냐? 야, 우리 어머니가 그 설교 듣고, 그렇게 뭐 유교도 거치지 않는 젊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면서 은혜 받은 이유를 설명해서 조국이여 부흥하라 이러면서 그 설교를 장장 길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이 설교를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느낌 있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대책임질을 해주는 거예요. 대책임질. 자녀에게 대책임질. 오늘 내가 들은 이야기를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대책임질.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너 오늘 교회가 뭘 들었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부부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오늘 뭐 먹을까 나가서
이거하고, 야, 오늘 말씀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어때요? 벌써 일상에서 대책임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 소개했는데, 이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군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나온 스토리. 제가 어릴 때 경험한 얘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 풀 뜯어먹게 하는 이거를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소 끌고 나가서 1시간 풀 뜯어먹게 해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죠? 그럼 제일 싫은 거야. 이 소 끌고 나가가지고, 다 들여나가지고, 소 풀 뜯어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소가 풀을 해질 때까지 먹는 거야. 해질 때까지. 얼마큼 그만 안 먹으면 그만 좋은데. 그런데 이 소가요, 쉬지 않고 뜯어먹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잖아요? 이 집에서 외양간에 갖다 놓잖아요. 놓으면은 이 소가 그냥 꼭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꽉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속에서 올라왔는지 그때부터 씹기 시작하는 거야. 씹어. 한참 씹은 다음에 또 생겨.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유위, 소는 유위가 3개예요. 첫 번째로 큰 이로 들어갔다가 두 번째 씹어가 두 번째 이로 넘겨. 한참 있다 또 꼬르륵 소리 나면 또 올라와. 그래가지고 또 씹어. 그래가지고 또 3번째 이로 집어넣어. 그러니 얼마나 막 그냥 이게 소화가 잘 되겠어. 그래서 소고기 맛있나 봐. 응? 얼마나 씹어대면. 그래서 소가는 이런 딱 2가지요. 계속 뜯어먹든지 계속 씹든지 계속 뜯어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느냐? 계속 뜯어먹든지 계속 씹든지 대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대책임질. 그러는 사람이 자기도 말씀의 영양가가 스며들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실 거기 또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8절, 9절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또 이 말씀을 어디에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체성이거든요. 예컨대 대책임질을 하면서 강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체성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정체성. 예? 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 계속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 표를 삼고 기호를 삼는 게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임질하는 말이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9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문설주와 바깥문은 이런 거예요. 문설주는 집의 방문, 문틀을 가리켜요. 여기 바깥문은 대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문은 대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문도 설명할 수 있으나 정말 이 바깥문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마을 입구, 그 동네 있잖아요. 마을 입구, 그 다음에 성문, 성의 입구, 이건 입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을 포함해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집어넣으라는 말이에요. 네? 글로 보내라, 글로. 당신의 자녀가 말씀으로 양육되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녹아있는 공동체 속으로 집어넣어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주일학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영합으로, 어릴 때부터 유치부로, 어릴 때부터 유년부로, 어떻게 초등부로, 어떻게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와보세요. 영합부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녹아있는 곳으로 집어넣어서 대학부까지 오면은 적어도 그 영혼이 주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쫙 키우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당신의 자녀에게 소개한 인물, 만나게 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 포인트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누굴 만나게 하느냐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돼가지고 회식하는데 술 파티하는데 들고 가서 얘나 저기가 놀아라는 이 부모처럼 정말 무책임한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녀를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를 끌고 가야 되느냐?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세계관이 있는 곳, 인생관이 있는 곳, 가치관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예? 인격이 있어요. 녹아나는 곳, 따뜻함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 속으로 자꾸만 데려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는 내 자녀를 어떤 인물로 만나게 할까? 만나면 임팩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애트모스피어라는 말이 있어요. 분위기라는 말이잖아요. 스피리추얼한 분위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 있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뭔지 모르지만 분위기 있다. 영향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적 분위기 있는 곳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꾸만 가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글로 보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시간이 없어 그냥 꾸준히 못 읽다가 어제 다 마감을 했는데 이 케이스 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원 제목이 Like 아이스크림이에요. Like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아이스크림처럼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럼 그 책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거 알고 싶으면 그 책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참 기가 막힌 책이라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랑하고 아이스크림과 사랑에 빠지듯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부모가 잘 양육하는 부모다. 그 다음에 제 말인데 아이스크림이 여러분 먹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하게 하듯이 아이스크림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아이스크림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것은 뭘로 가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아이스크림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주님과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리더십, 일꾼으로 양육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를 마친 모든 다음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아이스크림을 2개를 가져가도 좋고 3개를 가져가도 좋으니까 난 집에 있는 내 자녀에게도 갖다 주고 가져가시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갖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3개 가져가시고 난 4개 가져갈 거야. 4개 가져가시고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다 가져가시고 순별로 아이스크림 갖다가 먹으면서 주제는 성경을 아이스크림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처럼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Refresh me. 나를 시원하게 해라. Refresh me. 나를 좀 시원하게 해라.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Fall in love with God.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그것과 어떻게 펄이 사랑에 깊이 빠져라.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